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하시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주면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의 부르세 위대한 일에 가셨네 우리 소망 축하해 우리
주관자 되어주시고 우리를 품에 품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또 주의 날 영광의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어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주의 사심에 용서하심의 은혜가 임하여 주 앞에 정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사죄의 은총을 허락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신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주의 나라 주의 백성들로 삼으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중에 저들의 삶을 거주하게 하시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를 저들 가운데 하시고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신령하신 모든 예배자를 거듭하고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정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시고 사죄의 은총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의 삶이 주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신권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주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주의 백성들을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저들의 삶을 거주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주관해 주셨다가 복되고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날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시어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 같은 예배자들을 되어주도록 이 시간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독문 16문 10편 28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 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서두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주는 마귀에게 나시고 번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존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울피나무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넘치는 주님, 5월의 가정의 달을 허락하시어 모든 가정마다 화목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어려움 중에서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며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보람이고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알고는 있지만 행동으로 실천하고 살기에는 부족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원하신 나라로 다스려 주옵소서. 말씀 한국, 통일 한국, 기도 한국, 성령 한국, 선교 한국이 되기를 원하며 위정자들이 자기들이 사명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깨닫는 위정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 시민교회가 말씀에 교통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영가육을 지켜주시고 항상 성령님 동행하게 하시며 사명과 비전을 이루시고 말씀 전하실 때 듣는 저희들 은혜 시간 되게 하시고 받은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찬양단들은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며 찬양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는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며 받고자 하는 대로 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공무 중인 청년들 제대하는 그날까지 지켜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힘쓰고 봉사하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적당 옷 칭하시고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남전도에 이제 청지교회로 이름을 바꿔서요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제 은사 목사님이신 이호주 목사님 오셔서 주제가 이거죠. 복이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복을 받아라가 아니라 복이 되어줘라. 누구에게 복이 되어주라는 걸까요? 자기 자신입니까? 타인입니까? 타인에게 복이 되어주라.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이었다면 믿음의 후진들, 후배들 우리의 부르심도 동일한 부르심이라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세상에 아주 강력한 풍조 하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성공주의죠. 성공하려고 저마다 살아간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성공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복이 되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세상의 풍조에 의해서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존재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제가 한 가지를 더 부언하고 싶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세상의 풍조 하나가 더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보다 다 복을 받기로 하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세상 풍조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세상 그 풍조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권속들도 자칫 잘못하다간 복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향을 갖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도 복 받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의 맹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기복신앙이 상당히 강합니다. 기복신앙이 뭐죠? 누가 복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복 받겠다는 이 기복신앙이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복신앙을 찬성하지 않으세요. 너 복 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얘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는 복이 되어라. 타인의 가족들과 형제와 이웃들에게 복이 되어 주어라. 이런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타인에게 복이 되어주는 중요한 방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복이 되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1장을 여러분들은 한 번 정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신령한 복에 대한 목록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열해요. 근데 그 모든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어 주셨는데 어떻게 복이 되어 주셨는가? 오늘 말씀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복이 되어 주신 거예요. 자, 한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18절 19절 오늘까지 아마 거의 한 달 정도의 본문을 가지고 살피고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18절 19절에 보면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어 주셨다. 자, 18절 19절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주 넓고 그리고 길고 높고 깊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주님께서 우리의 복이 되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커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그 영화 중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한 편이 있죠.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 계십니까? 예, 심혈을 또 뚝 떼고 계시군요. 한번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블 그 영화에 어떤 세계관도 들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이게 전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편 이야기를,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바로 전편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악당 하나가 등장하죠. 그 사람이 아니라 외계인이죠. 외계인의 이름을 아십니까? 타노스라고는 악당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가 절대 그 힘을 얻게 되어지죠. 절대 능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절대 능력, 그 큰 힘으로 뭐랄까요? 전 우주의 생명체 반을 죽여버려요. 근데 저는 그 타노스의 모습을 보면서 뭘 이렇게 연상하게 됐냐면 사탄의 형상을 이렇게 연상하게 됐어요. 여러분, 사탄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모든 인류를 다 죽게 만들잖아요. 타노스의 형상이 사탄의 형상과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인류의 반을 죽여버렸는데, 다 희생시켜버렸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다 같이 먹고 살기는 어려우니까 반 죽이면 남은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다, 이런 단순한 논리예요. 근데 여러분, 반을 죽여버리면 반이 그 자원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될까요? 그렇게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잃어버린, 그러니까 없어져 버린 그 가족들에 대한 그 기억이 있어서 고통 속에서 생활을 해요. 자원은 좀 풍부해졌는지 몰라도 고통 속에서 생활합니다. 여러분, 그게 그 쉽게 이해하시려면 몇 년 전에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근데 남은 가족들이 지금 어떻게 살던 거예요? 그냥 다 잊고 자신의 그 생활에 매진하고 그냥 희낙낙하며 삽니까?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죠. 고통 속에 살죠. 왜 그럴까요? 그 잃어버린 그 가족들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도무지 행복을 누릴 길이 없는 거예요. 계속 고통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반이 없어져 버리면 남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다라는 논리 가운데서 반을 희생시켜 버립니다. 근데 도무지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타노스는 사람들을 희생시켜 버려요. 사탄과 같이. 그런데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희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희생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진정한 힘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부터 나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진정한 힘의 능력의 발휘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어주셨는데 어떻게 복이 되어주셨는가? 그것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복이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으면 우리도 복된 인생을 살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으면 우리도 복이 되어주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 우리 1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핵심적인 내용 1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4차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넓고 길고 높고 깊다. 여러분, 넓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으면 타인에게 복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가슴이 좁아버리면 사람들에게 화가 되는, 저주가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인터넷에 보게 되면 이 다락방의 아들이라고 하는 짤막한 글 하나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 어떤 가정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와의 약속을 잘 지키질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한 번만 더 약속을 어기면 또 추운 다락방에 보내버릴 거야 라고 경고를 해요. 근데 그 아들은 그 약속을 또 어기게 됩니다. 근데 아빠가 지금 경고한 게 뭐예요? 약속 어기면 다락방에 보낼 것이다.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밤 이 아내와 함께 누웠는데 이 마음이 상당히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계속 이제 걱정이 되고, 그때 이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아들과 그 이야기했던 그 경고를 당신이 어기면 아이는 절대로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십시오. 오늘 밤 그냥 보내야 됩니다. 그때 이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 내가 그 아이를 다시 데려온다면 그 아이가 더 이상 나나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내버려 둘 수 없어 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락방으로 아버지가 올라갔다 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무슨 행동을 했냐면 쪼그리고 지금 잠이 든 그 아이 옆에 누워서 팔베개를 내주고 그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고 해요. 이 아이의 눈가에서는 따뜻한 눈물이 흘렀다는 그런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버지에게서 전 하나님의 형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무조건 안으시고 품으시기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우리를 따끔하게 혼내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어떤 때는 징계 채찍을 드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따뜻하게 품으시고 안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요즘 시대는 이 안고 품는 것만 강조를 하죠. 따끔하게 혼내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건 잘못된 교육관으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부모의 엄한 이 훈계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계하시듯 우리도 자녀에 대해서 훈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계 이후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듯이 우리도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기억해 보면요, 두 분이 역할 분담을 하셨어요. 옛날 분들은 거의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하죠? 아버지. 옛날. 요즘은 많이 이렇게 좀 달라졌어요. 요즘은 그게 바뀌었더라고요. 누가 오메요? 요즘은 엄마가 오마고. 누가 많이 안아줍니까? 이렇게 소리가 약해. 근데 옛날에는 어때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누가 오메했죠? 아버지가 오메했어요. 그리고 누가 안아줍니까? 엄마가 안아주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엄청 엄하셨거든요. 회초리를 늘 드셨던 분. 5남 1녀거든요. 위로 5 아들, 막내가 딸이에요. 어떤 그 청소년 사역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 3 키우는 분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천국에 다 보내줘야 된다. 얼마나 힘든지. 3 키우는 그 부모는 뭐 어지간한 부모 이상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5남 1녀를 키우셨어요. 5남 1녀. 얼마나 말씀을 피웠겠어요. 그러니까 회초리가 끊이지 않아서. 근데 저희 아버지는요, 참 특이해. 엉덩이를 까맣게 때렸어. 옛날에 또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회초리를 이제 종아리를 걷어서 때리는 경우도 대부분인데, 저희 아버지는 엉덩이를 까서 때렸는데, 하여간 별의별 일들이 일어났죠. 근데 늘 안아주셨던 분은 어머니예요. 때리고 나서 가면 어머니가 안아주시고.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런 엄함과 그리고 따뜻함이 함께 필요한 시대예요.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냥 마냥 안기만 하고 품어주기만 하면요, 아이들 버릇없이 자랍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게 돼요. 어떤 가정에서 정말 늦둥이 하나가 태어났어요. 십몇 년 기다렸는데 아이가 하나 딱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귀하게 태어나니까 한 번도 혼낸 일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그냥 품어주기만 하고. 근데 이 아이가요, 유치원에 갔는데 사리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옳고 그름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는 거예요. 훈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양면성이 필요해요. 엄할 때는 엄하게 대해주는 그런 엄함이 필요하고요. 훈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훈계 이후에는 따뜻하게 품어주는 이 품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넓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따뜻한 품을 의미합니다. 교훈하고 훈계한 다음에 책망한 다음에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와이드한 이 주님의 사랑, 이 넓은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접하면서 두 가지를 명심하셔야 돼요.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받았으니까 마땅히 이렇게 행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이 당위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능히 할 수 있어요. 왜요? 받았기 때문에. 자, 한번 이것을 함께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받았기에 능히 줄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뭐 드리고 그거 달라고 그러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운가요? 네.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드려요. 그리고 그거 달라고 그러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요?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그거 달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아무것도 안 주고 달라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베푸시고 그 능력을 바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은 늘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에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받았기에 능히 행할 수 있다. 네. 우리가 지난 그 금요일 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 아십니까? 그랬더니 딱 잡아떼시더라고. 모른다고. 근데 우리는 그냥 막연히 그냥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 날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다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핵심적인 뜻이 뭔지를. 그러니까 무조건 모른다고 우기지 말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적용한다면 나는 그 행할 능력이 없다. 그렇게 여러분 우기지 말고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능히 그렇게 살 수 있는 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야. 너희들도 그렇게 품고 그리고 안아주라고. 근데 우리 이제 젊은 부모 세대 가운데 젊은 부모 세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 부모 세대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교육 방식은 일치시켜야 된다. 근데 그거는 상당히 좀 위험해요. 근데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알아요. 무슨 의미인지는 아는데 서로 분담해야지 일치시키면 상당히 어려워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남편이 혼내요. 그럼 아내도 같이 혼내기를 바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죠. 네, 교육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내가 혼낼 때 당신도 같이 혼내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혼내면 상대 배우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품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내가 혼냈는데 안 혼냈다고 뒤에 가서 또 둘이 또 싸워. 네. 교육 방식이 일치해야지 어떻게 당신은 내가 혼냈는데 당신 품어줄 수 있냐고. 이거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교육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치시키는 게 아니라 서로 분담을 해서 한쪽이 훈계하고 교훈했다면 한쪽이 품어주고 안아주는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 사람이 두 가지 다 행하기 어려워요. 아까 다락방의 아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혼내기도 했고 품어주기도 했죠. 근데 이게 쉽습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워요. 그래서 분담하라는 거고, 혼자 감당할 수 있으면 두 가지 다 하시고. 네. 자, 이게 넓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와이드 사랑으로 복이 되어주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옆분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와이드의 사랑으로. 와이드가 뭔지 아시죠? 넓은 사랑으로 복이 되어 주십시오. 네,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나 건드리지 마시고 근데 너무 지나치게 막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공손하게 막 하지 말고 찔러대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은 뭐예요? 롱, 길다. 여러분 이 긴 사랑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상대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사랑이에요. 제가 항상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올챙이와 개구리 이야기를 합니다. 올챙이와 개구리. 여러분 올챙이는 개구리 같아요? 물고기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올챙이는 무슨 호흡을 하는지 아시죠? 아가미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물고기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개구리입니다. 원숙한 개구리. 근데 자녀들이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올챙이의 상태에 있어요.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올챙이가 개구리가 될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죠?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오래 참고 기다려줍니까? 달려들어서 올챙이를 개구리로 뜯어고칩니까? 뜯어고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꼬리가 났네, 꼬리 자르고요. 다리가 없네, 그리고 다리를 붙여줘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올챙이를? 개구리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죽입니다. 꼬리 잘라주고 다리 붙여주면 그게 올챙이가 살아남을 재간이 있겠어요? 죽여요. 그래서 많은 경우 조급함과 서두름으로 인해서 상대를 죽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육체적으로 죽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살인하는, 인격적으로 죽이는 일들을 많이 저질러요. 달려들어서 뜯어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입니다. 왜요? 주님도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기다려줘야 돼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런 희망을 갖느냐? 그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올챙이를 개구리 만드시는 분은 누가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게 사람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상대가 잘못했을 때 우리는 화가 막 치밀어 오르죠. 특별히 먼 데 있는 사람보다 가족들이 잘못했을 때 막 화가 치밀어. 여러분 저 아프리카 저기 남아공에 있는 누가 잘못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막 화가 치밀어 오르던가요? 치밀어 오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근데 나와 밀접한 상관이 있는 사람일수록 내 마음속에 부하가 치밀어 올라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건 뭐냐면 그 분노를 너희들이 통제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통제하는 과정이 오래 참고 기다려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는 분노를 여러분들 안에 가지고 있으면 통제가 가능해요. 통제가. 그런데 이것을 표출하는 순간 그 분노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대에게 달려들어서 뜯어고치려고 하게 돼요. 그 분노가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있을 때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는 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이제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는 아니에요. 근데 그 분노에 사로잡히면 죄가 돼요. 분노가 나를 지배하고 분노가 나의 인생에 왕노릇하게 될 때 그 분노로 상대에게 이 잔인한 짓들을 하게 됩니다. 폭력을 행사하게 돼요. 문제 저희 가정에 대한 이야기 자꾸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 저희 가정에서는 그 회초리가 빛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드렸었죠. 회초리 많이 드셨지만 결국 회초리 빛이 하시는 일은 없어요. 어떤 가정에는 사랑의 매 이렇게 써놓고 부착을 해놨어요. 근데 그게 아이들을 보기에는 사랑의 매일까요? 그걸로 계속 그것도 터지면서 사랑의 매 그렇게 생각할까요? 사랑의 매가 그렇게 부착을 해놓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님은 항상 회초리를 꺾고 오게 하셨어요. 제가 나중에 그 일을 알게 됐어요. 꺾고 오는 동안 아버지는 뭐 하신 거예요? 분노를
가라앉히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애들이 회초리 거꾸로 나가가지고 빨리 꺾어가지고 갖다 드릴까요? 느릿느릿 동네방네 돌아다니다가 저녁 늦게서야 회초리 꺾어갈까요? 별로 감들이 없어요. 안 해보셨어요? 회초리 꺾어가는 거 안 해보셨죠? 비치된 매 많이 맞아보셨습니까? 회초리 꺾어가신 기억이 있어요? 네? 큰 대회를 하고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마지막 타임에 꺾어갑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아버지는 분노를 사귀신 다음에 그 다음에 회초리를 드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노 상태에서 매를 들게 되고 분노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되면 기억하셔야 돼요. 분노 상태에서 말하고 분노 상태에서 매를 들면 그건 다 100% 폭력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말하고 분노에 사로잡혀서 회초리를 드는 것은 다 폭력이에요. 저는 회초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분노 상태에서 회초리 드는 것은 저는 반대예요. 그것은 폭력이기 때문에 마음을 가라앉혀야 돼. 그리고 할 말을 하고 그리고 매를 들더라도 매를 들어야 돼. 근데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분노는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해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친밀도에 따라서 분노가 더 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저 남아거기에 있는 사람이 변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막 그 갈급하고 조급증이 일어납니까? 변하건 변하지 않고 상관없어요. 근데 가족은 어때요? 가족이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때요? 막 느긋합니까? 조급증이 일어납니까? 조급증이 일어나요. 빨리 변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인간이 안 변해. 근데 그 배후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오래 참고 기다려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차원의 바로 사랑이에요. 길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은 뭡니까? 높아요. 높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받고자 하는 대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받고자 하는 대로 베푸시는 사랑. 그렇죠.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에게 행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받고자 하는 대로 베풀면, 여러분들이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면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가족에게, 형제와 이웃들에게 복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받기만을 바라면 어떻게 돼요?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받기를 바라면 안 돼요. 받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받기만을 바라면, 다시 한번요. 말을 바꿉니다. 받기만을 바라면 저주가 된다. 맞죠? 받기만을 바래요. 근데 안 채워져요. 그러면 상대가 잘못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차별적인 비판과 비난을 가요. 그래서 상대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난 받기를 원해요? 받지를 않기를 원해요. 근데 그것을 받고자만 하는 이 사람은 무차별적으로 비판과 비난을 가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면 상대는 가만히 있습니까? 상대도 공격하죠. 그 사람을 또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게 쌍방간에 출혈이 일어나요. 쌍방간의 고통을 겪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받기만을 바라는 사람은요, 절망하게 되고 무망하게 됩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절망이 더 심한 것 같아요? 무망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이 무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절망이 더 심각합니까? 무망이 더 심각합니까? 근데 무망이 왜 되는 줄 아세요? 절망하다 무망의 상태로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받기만을 바라는 사람은 절망하다 무망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받기를 바라는데 채워주지 않아요. 그래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희망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소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확히 이 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아무런 희망,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산송장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만든 주범이 누굽니까? 채워주지 않은 주변에 있는 사람입니까? 받기만을 바랬던 이 사람 때문입니까? 받기만을 바랬기 때문에 그래요. 받기만을 바라다가 채워주지 않으니까 절망합니다. 절망하다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상처받는 것을 끊기 위해서 아무것도 소망하지 않는 상태에 빠져들어요.
그러나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러나 여러분, 받고자 하는 대로 베풀면 어떻게 될까요? 받고자 하는 대로 베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요, 계속 이걸 연구하는 사람 아닙니까? 또 저에게 한번 적용해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권유해드리고, 네, 이걸 계속 연구하는 사람. 이런 받고자 하는 대로 베풀게 되면요, 이 받고자 하는 욕망이 사랑의 원동력이 돼요. 아, 이게 참 표현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받고자 하는 대로 베풀게 되면은 받고자 하는 욕망이 사랑의 원동력이 되어져요. 네. 여러분, 받고자 하는 이 욕망은 맞아요. 욕망이에요. 욕망.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받고자 하는 대로 베풀고 또 베풀면 이 욕망이 사랑으로 전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곁에 있는 사람들은 복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궁극적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핵심적 내용이라는 것. 남에게 대접을 받고 남을 대접하는 일. 근데 이런 삶의 드라이브, 이런 삶의 운행이 쉽습니까? 여러분, 처음 운전할 때 어땠어요? 운전하신 분들 막 손 올려놓고 창문에 하나 올려놓고 한 손으로 유유자적하며 주변의 풍경을 구경하면서 갔습니까? 이러고 갔습니까? 저도 처음 운전을 할 때가 기억이 나요. 운전 이제 연수하고 들어와서는 내가 다시는 운전대를 잡나 봐라. 너무 힘드니까. 그러다가 지금은 팔도 이제 한 손으로 이제 건방을 떨고 주변도 이제 경치를 구경하며. 왜 그럴까요? 이제 익숙해지고 너무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남을 대접하는 삶은 운전과 같아요. 처음에는 서툴러요. 사고도 칠 거예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하고 또 하다 보면 운전자가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운행하는 베스트 드라이버의 인생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도전해야 돼요. 도전. 네. 그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넓고 길고 높고 그 다음 마지막은 뭡니까? 4차원의 마지막 사랑은 깊은 사랑. 깊은 사랑은 뭡니까? 깊게 이해하고 도와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면 어떻게 돼요? 오해하면 저주가 돼요. 오해하면. 저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뚝뚝하고 정이 없는 것 같으나 그러나 속은 따뜻하고 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잘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표현하십시오. 근데 한국 남자들 잘 표현 못하잖아요. 그래도 하십시오. 뭐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중에는 또 제가 어떤 때는 엄하게 또 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닌가? 목사가 미워하긴 뭘 미워합니까?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엄하게 대할 때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톰슨 선생과 테디라고 하는 그런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짤막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결론을 맺도록 합니다. 이 톰슨 선생님이 이제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담임 선생이 됐는데 그 학급에 테디라고 하는 학생 하나가 있었다고 해요. 옷도 막 꾀지지하게 입고 잘 씻지도 않고 공부도 대단히 못하는, 그래서 학급 평균 점수를 깎아먹는 그런 아이. 이 아이가 시험을 보고 나면은 너무 많이 틀렸기 때문에 막 신경질적으로 막 X를 치고 F를 줬던 낙제 점수죠. 그런 아이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아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궁금해지더래요. 그래서 생활 기록부를 이렇게 보기 시작했는데 그 아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1학년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잘 웃고 밝은 아이, 일을 깔끔하게 잘 마무리하고 예절이 바른, 함께 있으면 즐거운 아이. 2학년 담임선생님이 또 이렇게 썼습니다.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훌륭한 학생임, 어머니가 불치병을 앓고 있음, 가정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3학년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마음고생을 많이 함, 최선을 다하지만 아버지가 별로 관심이 없음, 어떤 조치가 없으면 곧 가정생활이 학교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임. 이제 테디의 4학년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내성적이고 학교에 관심이 없음, 친구가 많지 않고 수업 시간에 잠을 자기도 함. 근데 여기까지 읽으니까 아이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되죠? 왜 그런지. 아이가 왜 옷도 꾀죄죄하게 입고 씻지도 못하고 공부가 왜 이렇게 저조한지 이해가 되죠?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엄마가 살아계실 동안은 엄마의 보살핌 가운데 밝고 또 쾌활한 성격이 드러났는데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아빠도 전혀 무관심하니까 아이가 급격하게 성격이 내성적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공부도 뒤따라가지 못하고. 아이가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아이들이 이제 선물을 가져가서 선생님께 드리는데 이제 이 테드라는 아이도 허름한 그 포장지에 선물을 가지고 선생님에게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딱 열어보니까 처음 딱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이아몬드 이제 큐빅이 박혀 있는 그런 팔찌, 근데 듬성듬성 빠져 있는 거예요. 가짜겠죠, 뭐 가짜. 그리고 4분의 1 정도 담겨 있는 향수가 담겨 있는 그런 향수병을 이렇게 선물로 선생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막 볼품을 쓰니까 막 깔깔거리고 막 웃어요.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 진정시키고 손에 딱 끼고는 너무 아름답구나. 그리고 향수를 뿌리고 향수 냄새가 너무 좋구나. 그리고 아이들 칭찬하니까 아이들이 잠잠했어요. 이제 방과 후에 아이들 이제 다 돌아가는데 그 테디만 남은 거예요. 근데 테디가 선생님한테 한마디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내게서 엄마의 향기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향수가 누가 쓰던 향수였어요? 엄마가 쓰던 향수예요. 선물하고 엄마의 향기가 납니다. 근데 그 밤을 이 선생님, 이 톰슨 선생님이 밤새 울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엄마를 잃어버린 이 아이에게 내가 엄마가 되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이를 지극히 돌보기 시작했는데요. 그 학년을 졸업할 무렵에 아이가 거의 2등으로 졸업하게 되고, 그리고 성격도 상당히 이제 밝아진 그런 아이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편지가 오기 시작합니다. 6년이 흘러서 그녀에게 테디에게서 편지가 옵니다. 고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자기 평생의 최고의 선생님은 바로 톰슨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4년이 흐른 다음에 또 편지가 한 통 오게 됩니다. 이번엔 대학 졸업 후에 공부를 더 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쓰여 있었고요. 이번에는 그녀의 평생 최고의 선생이었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신을 소개하는 글이 좀 길어져 있었습니다. 테디 스토다드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제 조금 더 진행된 다음에 이제 아이로부터 또 편지 하나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이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톰슨 선생님, 신랑의 어머니가 앉는 그 자리에 앉아주실 수 없나요? 흔쾌히 허락을 했겠죠. 이 감동적인 이 스토리는 101가지의 그 이야기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실린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그 역사의 이 이야기, 그리고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복이 되어줬던 중요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이에 대한 깊은 이해. 그 이해를 하니까 뭐가 또 연달아 발생하게 돼요? 이해를 하면 도와줄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해하는 자체가 도움이다. 이해해주는 자체가 도움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처럼 깊게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다면 우리도 이 톰슨 선생님과 같이 복이 되어주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세상의 그 풍조에 밀려 요동치는 삶이 아닙니다. 성공주의, 그리고 내가 복받겠다는 기복주의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부르심, 복이 되어주라. 복이 되어라. 복이 되어라. 바로 그 말씀에, 그 부르심에 합당히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또 도우시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가족들과 형제와 이웃들을 복되게 만드는 그런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에게 복이 되어 주셨다는 주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십니다. 아버지,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저들의 삶이 놓여 아버지, 저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도들이 되어 저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웃들을 복되게 하여 복의 근원적 삶,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복이 되어 그 부르심이 합당한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들도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고 복이 되어서 그 축복된 인생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을 경험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영은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의 사랑, 한없는 주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하시사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나드리는 예수님답게 해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주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하여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림으로 주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음을 찬양하며 또한 드립니다. 받으시고
저희 모두에 강복하시사 하나님 말씀이 남김없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복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명가가 되어 위대한 신앙이 대대로 개성되어지게 하시고 또 이 시대에 아파하고 깨어지는 수많은 가정들에게 복이 되어주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주님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생활 가운데 복을 주시어서 하나님 지역 사회에 그리고 직장 동료들에게 복이 된 복의 근원된 삶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저희들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되 하나님의 사명을 위탁해 주시어서 그 사명을 위한 그런 불꽃 같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부모 세대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어서 인생의 그 남은 길 완주할 수 있도록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날 주님의 몸된 제단을 섬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아버지의 권속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의 복을 여셔서 채우시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권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혼 예식이 5월 25일 날 우리 김문규 집사님, 김금순 집사님, 우리 장남 김진석 군 우리 결혼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나왔는데 우리 김진석 군하고 우리 이름이 뭐죠? 우리 신부 박지수. 예, 우리 박지수 양 우리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우리 박수로서 우리 큰아이. 다른 광고사분들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수요일 아마 오후에 돌아올 것 같습니다. 총회 교육이 있어서 출타하게 됩니다. 내일은 새벽기도 제가 감당하고 화요일날, 수요일날 우리 성도님들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오늘 우리 아이들 위해서 우리 교육부에서 네, 우리 케이크 준비했답니다. 네, 불 켜고 오다가 거의 막 꺼질락 말락 그래가지고 예. 준비 너도 하려고? 애기들 다 나왔나? 예. 자, 하나 둘 셋 하면 끄겠습니다. 다시 하나 둘 셋. 자, 기도하겠습니다. 선물 해놔도 아이고 우리 채은이도 자, 큰 걸로 받고 싶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이 돼서 우리 교육부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한 손길위에도 주님께서 갚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이들 주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로 자라게 하시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 또한 앞으로 이 사회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큰일 났습니다. 저 교통정리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좋은 방법이 있는데 네가 받은 도서 상품권으로 성경을 사면 돼. 예.
보이니까 그게 좋아 보여서 그걸 달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저들의 중보함이 합심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에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으로 다 묶기를 받고 떠나 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한 사람을 가슴에 품으시고 손으로 앉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다 물러갈지어다. 고통의 세력은 다 떠나갈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며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며 살기에 형제와 이웃들에게 보게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시는 가정, 교회, 직장, 사업, 일터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졸업하고 한국에 오면은 우리 보고 싶었는데.